된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이어서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는 바로 차별 대우를 한다든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혀를 사용하는 이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무시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자기의 참된 지혜를 증명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정말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마음속으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런 그 선을 행함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혜롭다 하면서 온유하지 못하다, 지혜롭다 하면서 정말 그 선한 그 행위가 없다. 이것은 정말 그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참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을 항상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행위가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지혜롭고 청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칭 지혜롭고 청명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입을 자주 이렇게 여는 사람들은 바로 지혜와 이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기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것을 보이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는요, 말보다 묵묵히 침묵하는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더욱더 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쭉 다니다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존경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묵묵히 남들이 보건 안 보건 변함없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신도들로부터 서로 이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남원교회 우리 진지환 장로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주환 장로님도 계시고 임 장로님도 계셨는데 나중에 그분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늙으면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본인들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정말로 그분의 삶이 선을 행하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 분이셨다. 또 전주에는 예전에 영생 장로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참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분의 삶이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나 우리 목회자에게 정말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셨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으로 자기의 그 참된 지혜와 총명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3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은 어떤 데 나올까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 내가 했다, 내가 제안했다. 많은 부분에서 교회의 이런 많은 되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한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하는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런 시기와 다툼은 사실 우리 인간의 정서적인 본능인데 그런 것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너도 나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책망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 반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 또 행하는 가운데서 나의 어떤 그런 성취와 내 지혜와 내 총명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세우는 것, 이것은 부메랑처럼 자기가 책망받는 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로마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천지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민족이 우리 민족 외에 또 누가 있냐? 이것은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영광을 돌리는 이런 우를 이렇게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랑하는 부분을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내가 가진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행한 일에 관해서 그 사람은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행한 일에 관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릴 때 그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대만 사람들이 칭찬과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바로 입으로 간시해줘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자랑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혜롭다고 하고 총명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줍지 않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족합니다. 조금 얻은 지혜 가지고, 조금 있는 총명 가지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우쭐하는 이런 부분은 참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소롭고 이 가짜나 보일까요? 우리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을, 유아들을 보게 되면은요, 성장 과정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얘를 딱 보면 참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얻기 위해서 부모에게 갖은 그 아양을 들면서 말하는 것도 다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 지혜와 총명 자랑한들 그게 얼마나 가냐, 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걸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깨달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이런 모든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 부활을 상실할까 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있는 것, 자기의 높아진 것, 자기의 성취한 것 이런 것을 자랑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죠? 내세울 것 없이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이제 비천에 처하고 오히려 비굴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자랑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좋은 것은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 신도 상호 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면요, 그것은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랑 윤 집사님이랑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로 윤 집사님 자랑하고 윤 집사님 저를 자랑해주고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윤 집사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윤 집사님 반대로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또 명동 목사님 덕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서로 간에 낮추고 서로 간에 겸손하고 서로 간에 섬기고 서로 간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진실로 이런 모습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와 자기의 관계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관계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앞에 있는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 마음속에 그런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거짓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것은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서로 간에 어떤 그 우쭐한 마음으로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있는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그 방언과 예언을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서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방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너도 나도 방언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시기와 다툼입니다. 수많은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었는데 본인들이 보기에 보니까 방언하는 은사가 제일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야,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원하시는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너도 나도 방언을 하려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소란스러워졌고, 이 사람 방언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이 사람 하려고 하고,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각각 질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장 3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끝날 때 막 방언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기도를 합니다. 종을 딱 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끝이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굉장히 큰 소리로. 둘 중에 하나겠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떤 목자님들은 같이 가서 이렇게 이제 안수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잠잠하게 해서 마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것이 그냥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이 사람이 하잖아요. 그럼 둘째 사람이 방언을 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방언을 하게 하고 이 사람도 이어서 계속해서 방언을 하게 할까요? 둘이 동시에 방언을 하게 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때 성경이 말하기는 이 그 첫 번째 방언하는 사람의 영이 두 번째 방언하는 사람의 영에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동거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평안을 주겠다. 평안입니다. 평안. 근데 이 평안의 반대가 바로 요란이에요. 요란. 불안정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입니다. 평안. 그 다음에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겠다.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가장 근본적으로 평안과 기쁨입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할까요? 요란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을 주면서 오히려 마음속에 불안과 이런 소욕까지도 같이 이렇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의 발전 요소 중에 하나가 평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우리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히 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이루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데 바로 이런 곳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함께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냐? 다시 말해서 정말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행위와 어떤 말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언어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성결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어떤 그 순서가 있음을 암시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은 좀 생략하고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런 쪽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뭘 추구하느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제일 첫 번째로 성결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결. 우리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다고 하게 될 때 사실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결을 추구하지 않으려 하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이 하그노스라는 말인데 순결한 이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발음은 이제 그 노예 악센트가 들어야 되니까 하그노스 해야 되겠네. 하그노스. 자, 근데 이 의미가 거룩한 순결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미로다. 정결한이라는 단어에 하그노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영어로 이렇게 홀리라는 그 단어가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결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지혜롭다, 자기가 총명하다 이거 내세워봤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은 이제 에이레니코스라는 말인데 평화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평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서로 있을 때 굉장히 서로 간에 뭐 이렇게 그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막 불안하고 또 시기하고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평강이라는 말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보게 되면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여기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마음속이 평안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화평이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케 되었다. 이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케 되지 않은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화평을 추구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혜는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성결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이 되었냐.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나의 구원도 위태위태한 지경입니다. 다른 사람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화평이고, 세 번째는 이 관용입니다. 에피에이 캐스라는 말인데, 에피에이 캐스의 발음 이제 좀 강한 그 강세가 들어가고요. 이것은 이제 온순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너희를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왜 그럴까요? 대면에서 말할 때는 정말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서 할 말도 다 제대로 다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냥 그 사람들 이렇게 사정 봐주면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떠나서 권면할 때는요, 편지글로 보내지 않습니까?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을 다 쓰고 통렬한 이런 책망과 질책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평가가 우리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현찮아 보이는데 정말로 그 말은 강해 보인다라는 평가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 번째 가게 되면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근데 바로 사도 바울이 겸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온순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아주는 그런 의미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관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온순하고 친절하고 다 참아준다. 그렇죠?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고 더 했으면 다 좋았을 뻔했는데. 예.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양순이라는 말인데, 이 양순은 야고보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 의미는 뭐냐면은요, 유페이데스라는 말인데, 유페이데스, 쉽게 순종하는, 순종 잘하는 의미입니다. 양순. 예, 양순하여. 그래서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뭘 부탁하거나 또 이렇게 이제 뭘 이렇게 시키면은 정말로 쉽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양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긍휼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엘레우스라는 말로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자비를 베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다음에 동정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 이 모습, 바로 이것을 갖다가 긍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선한 열매, 아가도스라는 말이 있고 갈포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제 선한 열매. 근데 이것이 이제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그 선한 열매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의미가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우리 정말로 이렇게 순수하신 할머니들은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늘나라 갈 때가 되니까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보물을 별로 쌓아두지 않아서. 여러분,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무나 쌓아둔 것이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죄송하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뒤에 우리 선교 비전에 한 사람 보답하는 공로 없이 어찌 천국 가며 한 사람도 인도 않고 어찌 천국 갈 건가.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영생과 천국을 확신했다, 부활을 확신했다. 그럼 한 사람도 안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요, 달란트를 줬더니 땅속에 파묻고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가족,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이웃 순으로, 친구 순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런 기회를 샀는데, 선한 열매 중에서 선한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참 좋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영혼 구원이 선한 열매 중에 열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편벽이라는 것은 이제 아디아라는 말입니다. 아디아 이렇게 되네. 아디아 크리토스. 그다음에 이제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포 크리토스라는 말인데, 거짓 없는 진정한 성실한,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편벽이라는 말이 불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하지 않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확실하지 않은, 확실한 이름이에요. 확실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중간은 없습니다. 확실한,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침이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다. 바로 이 부분을 참된 지혜로,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우리 이제 그 중용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군자는 대로행이고 우리는 뭐 중용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신앙에서는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치 않게 애매모호한 것은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편벽과 거짓이 없다. 바로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자칭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았는가.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묵상하고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참 이렇게 그 얼굴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스스로 참 지혜롭다, 총명하다 생각했던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줍지 않은 일이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위로 표현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없는 가운데에서 내가 지혜롭다라는 것은,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제가 왜 이 부분을 제목으로 삼았을까요? 앞에 야고보서 2장 차별대오,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또 말의 실수, 전부 다 보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지 못하면서 내가 지혜롭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화평은 에이레네, 평화, 복지, 번영이고,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디카이오 쉬네라는 말입니다. 디카이오 쉬네, 의로움, 의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의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정받게 될 때 그것이 참된 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0절 보니까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까 여기에 의의 평강, 이 평강이 화평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와의 화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사함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평강을 그렇게 누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화평의 직책을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어떤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느니라. 반대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서 항상 교회 안에서 다툼만 일으키는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죄 짓는 부분도 방지하게 되고, 더욱더 많은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더욱더 많은 구원의 열매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이 평화의 사자 같은 것은 너무나 귀한 그 직무이고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니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을 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 어떤 것이 부족할까요? 화평케 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18절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화평이에요. 화평. 여러분 교회 일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화평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화평입니다. 형제와 다투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뭘 추구한다고요? 화평케 함을 통해서 화평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화평의 사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참된 지혜자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몸된